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얼마나 잘 닦아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저는 전에 들은 얘기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박정희 대통령이 막 닦았나 이제 그럴 텐데, 이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막 데모를 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백성들이 막 다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고속도로 닦는다고 막 나와서 데모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경부고속도로 안 닦아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까지 가려면 지금도 며칠 가야 될지 몰라요. 그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간다 그래도 차가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길을 잘 닦아 놓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막 경부도로 닦다가 막 데모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안 닦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할 정도로 너무 잘한 일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길을 먼저 잘 닦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의 조상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길을 닦아놓은 것이라 그래요. 이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됐다,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길을 먼저 잘 닦아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았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군대들, 전차들이 신속하게 이동해서 세계를 정복하려면 길을 잘 닦아놓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길을 닦아놔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는 길 잘 닦아서 세계 정복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 바로 길을 잘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앞날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냐면 길을 잘 닦는 사람 보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냐면 길을 먼저 잘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길 닦는 사람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안 읽었어요? 이런 날도 다 있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럼 빨리 이게 신호를 주셔야지, 신호를.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다 찾으셔서 저와 우리 한 구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했다가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뭘로 바꿨다고요? 길을 닦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는 길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체험했고, 미국이 발전하게 된 이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길 잘 닦은 데 있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앞날을 훤히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뭐 닦는 게 중요한지를 아셨다고요? 길 잘 닦는 게 중요한지를 아셔서 길 닦으러 보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 다시 봅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1절에서 3절. 자,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제 그건데요. 이 그때에는 아마도 2장 23절, 그러니까 3장 1절인데 바로 앞에 있는 2장 23절, 2장 끝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때인 것 같아요. 2장 23절은 어떤 때였냐면 예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서 사시던 시절.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쫙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실 때는 유년 시절이었거든요. 유년 시절부터 이제 사셨는데 2장에 3장 사이는 한 20년에서 많게는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확 지났어요. 자, 그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때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아무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자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차이가 몇 년이냐?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어요. 말라기 4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방문하기 전에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가죽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냐 하면 그게 옛날에 엘리야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하고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 땅에 방문하는 날이 있겠고 내가 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400년 전에 주어졌는데 4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너무 많이 신앙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오실 메시아,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다가 다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2장, 마태복음 보러 우리가 오늘 3장이고 바로 2장 동방박사들 얘기를 봤어요. 그죠? 동방박사들 얘기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와서 물으니까 난리가 났죠. 헤롯 왕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 해석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미가서 5장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모두가 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는데 이들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안 갔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이 왕이 나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이만큼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 그랬으니 일반 백성들은 말하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모두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닦는 자 세례 요한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던지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천국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잘못하셨다면 이 밤에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예,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행실을 고치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옛날의 세상적 삶의 방식과 죄된 모든 행동을 고치는 것을 말하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8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뉘우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자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자기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정호 선수라고 야구 선수 혹시 아세요? 예, 우리나라가 낳은 몇 안 되는 아주 유명한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야구 선수인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박찬호라든지 유현진이라든지 다 이 투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타자로 거의 성공한 선수가 바로 강정호 선수예요.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이 미국 사람들이 이 강정호 선수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킹강. 킹은 뭐예요? 왕이다. 강정호의 강자에서 이렇게 이름을 성을 따서 강정호 니는 킹이다. 정말 잘한다. 이런 별명까지 붙여준 이런 사람이 바로 강정호 선수인데 하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성공을 해서 그런지 나중에 좀 교만해졌을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추행의 문제, 음주운전 문제. 그래서 실형을 살게 됐어요. 나중에 이게 범죄 전력이 있으니까 미국에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휴식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강정호 선수 앞날에 먹구름이 가득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강정호 선수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그래, 이제 뭐냐 하면 내가 이전에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 돼서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뉴스가 돼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분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걸 보면 알아요? 나중에 삶을 보면 알아요? 나중에 삶을 봐야 아는 거예요. 요식행인지 진짜로 회개했는지는 나중에 삶을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진짜 행위는 이게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회개, 자기의 잘못된 생활 방식,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회개, 진정한 회개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예외 없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에 대한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이들이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면 뭐 당할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종교 지도자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저주를 선포하셨다고요. 이들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당시에 가장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그렇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장로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내가 교회의 지도자니까, 내가 교회 항전직분자의 자녀이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느냐, 교회 지도자냐 아니냐, 자자손손되도록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심판주로 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외식적인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우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왜 쭉정이가 된 거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쭉정이가 된 거죠. 불에 던진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안과 밖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옥과 천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황금길 보석집이에요? 그거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왕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왕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왕적인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느냐, 이게 내가 천국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자에게 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뭘로 영접합니까? 주님으로 영접합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종으로 영접합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내 삶이 주님의 주인과 주권과 왕적인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사는 삶을 잘 연습한 사람이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가 바로 영적으로는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계실 수 없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광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냐. 주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여 오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길을 닦아놓도록 하셨어요. 오늘 동일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회개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도록 하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이 오실 준비를 잘 했던,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잘 닦아 주님이 마음껏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잘 닦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닦고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찬송하고